11월 금요기도의 시간입니다. 행복이 문제로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우리 엘리사의 기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아들을 잃고 빚진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부자였고 필요한 게 별로 없었던 여자가 나타납니다. 우리 대조되는 여자 같은데 오늘 그 말씀의 키워드는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행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행복이 어떻게 오고 그리고 그 행복이 가끔 이상하게 바뀔 때가 있어요. 이 행복이 문제로 바뀔 때가 있는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우리 인생에 행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볼 것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엘리사가 일반 성도로부터 환대를 받았다. 한 여자가 엘리사를 환대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남편은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8절에 보면 한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귀한 여인이라는 뜻은 무지무지하게 부자였다 그 뜻입니다. 보통 돈 많으면 신앙이 좋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왜 기도해 왔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죠? 보통 돈 많은 분들은 여기 잘 안 와요. 다 보통 온라인에 계시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내가 대접해야 되겠다. 남편은 관심이 없었지만 이거 그냥 볼 게 아니다.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 사역자를 귀히 여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람들의 행복이 어디서 오냐?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온다.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 사람들의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생긴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 있죠. 그거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 리더일 수도 있고요. 내가 아는 권사님일 수도 있고요. 내 선교사님, 우리 담당 교역자, 담임 목사, 주 안에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복을 얻는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 여인은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잘해줬느냐? 지나갈 때 올 때마다 그냥 밥 해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밥 해줬다가 아니라 그냥 집을 지었어. 게스트하우스를 방을 하나 꾸며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여기서 쉬어 가십시오. 그때 이 엘리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묻기 시작합니다. 10절 보십시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그래서 이 앞에 서가지고 처음으로 이 환대 속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갖기를 원하느냐. 이 사람 뭐라 그랬어요? 귀한 여인이라 그랬죠. 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도를 가지고 움직였던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잘해주면 뭐가 올 거야 이게 아니었어요. 필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너무 잘해준 다음에 아니 혹시 필요한 게 있습니까? 말했는데 나 진짜 필요한 게 없어요. 선지자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마지막 답이 중요해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이 지역에서 이 지역 안에서 내가 더 필요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 뜻이에요. 아무 필요한 게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대답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냐? 착각이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복을 얻는 것은 내 필요를 넘어서는 거야. 너는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 그러면서 필요하다고조차 생각하지 않은 문제를 엘리사가 먼저 던진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을 거야. 14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을 얻게 이 환대의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때에 엘리사에게 뭘 구해요? 내가 바라는 걸 구하겠죠. 근데 이 귀한 여인은 세상적으로 어디까지 갔느냐? 세상적으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필요를 내 스스로 채울 수 있는 데까지, 이 행복의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느끼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살만하잖아요. 아유, 뭘 돈을 더 벌어, 뭐 어디까지 더 좋아지겠어. 그러면서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오니까 이게 대접하는 게 뭐예요? 밥이나 먹고 가시오. 그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줘? 아이고 목사님 이리 와. 당신 나한테 뭘 해줘?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선지자가 지금 똑같은 목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환대하는 방식이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게 뭐예요?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기대한다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복은 근원적으로 어디로부터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의 복이 어디로부터 올라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은 이게 구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던 일이에요.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야. 오늘 적용이 무엇입니까? 질서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질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관련된 질서예요. 그 사람이 뭔가 나랑 친해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로 부르시고 그 팀에 가게 하시고 그 사역자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환대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널 좋아해서 잘해줄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질서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환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오게 된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보십시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내가 무언가 좋은 것이 있을 때 내 리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부모,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목사님, 무언가 연결시켜서 언제나 연결고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의심할 수 있죠. 목사님이 목사니까 지금 그 소리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난 내 아들한테도 내 딸한테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어딜 가나 내가 사람들과 다르게 명심해야 될 질서가 뭐냐? 너의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니? 이걸 꼭 알려줘야 돼요. 행복은, 하나님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오늘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이 교회와 우리 목사님들과의 관계와 내 사랑하는 그 공동체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중보하는 것들 속에서 내가 심지어 상상하지도 않던 일들이 응답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만지시면서 고치시며 치유하시던 이것들을 어디서 행하시냐? 교회에서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뭐라 그러냐? 정보를 듣는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다고. 그럼 여기 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만지게 돼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스도의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그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세상에서 행복을 찾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교회 안에 있는 걸 즐거워해야 돼요. 목사님이랑 친해지게 만들어줘야 돼요. 리더들이랑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이 계기들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그것 속에서 세상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출발한 새로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인생의 행복으로 시작된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의 시작이에요. 오늘 이거 1번은 곁다리고 이게 오늘 진짜 본문의 핵심인데, 하나님이 아들 주셨어요. 오늘 본문이 길게 스토리가 시작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문제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내가 달라고 했어요? 안 했죠? 난 원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행복으로 주셨어요. 달라고 안 했는데 그 애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애가 밖에 나가서 밭에 나갔는데 머리 아파. 아빠 머리 아파. 그러더니 아빠한테 품에 안겼는데 가만 보니 죽었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나옵니다. 18절 보십시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라는 추수꾼들에게 나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내가 갖자고 했어요 애를?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지자 통해서 너에게 행복 줄게,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일으켜 놓으셨다고. 문제는 뭐냐? 행복이 뭘로 바뀌어요? 오늘 제목이랑 똑같죠. 행복이 문제로 바뀐다고. 그래서 이 여자가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한테 뭐라 그러냐? 선지자예요. 내가 언제 달라 그랬습니까? 달라고 하지도 않은 걸 줘놓고서 나한테 이런 슬픔을 겪게 하십니까? 28절 보십시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내가 언제 구했니? 그 뜻이에요.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아야더이까? 아들 준다고 했을 때 아우 그런 이상한 속이는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었는데 왜 그러십니까? 아들이 살아야겠습니다. 여기서 극적인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으로 우리 인생에 좋은 것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여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떤 여정 속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행복이었거든요. 근데 그 행복이 어떻게 되냐? 문제로 바뀌어요. 자녀는 내 인생의 행복이었어요. 직장은 내 인생의 행복이었습니다. 이 사업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었는데 이 행복이 뭘로 바뀌냐? 이 행복이 문제로 바뀐다. 어떤 대조가 나타나냐? 이 여자 어떤 여자였어요? 필요가 없던 여자. 필요가 없던 여자예요. 근데 오늘 28절에 뭐라 그래요? 내 아들 어떻게 할 거냐? 뭐가 생겼어요? 필요가 생겼어요. 필요가 없던 모습. 아까 13절 다시 보십시오.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분명 물었죠. 귀한 여인의 답이 뭐였어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느이다. 필요 없습니다. 맛있는 거 드시고 가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더 큰 행복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나아가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엔 어떻게 해요?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응답이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말씀이 주어지고 성취되는 일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게 뭘로 바뀌어요? 문제로 바뀌어요. 이 여자가 이 문제로 바뀐 것 때문에 어떻게 변했어요? 필요가 없던 여인에서 필요가 생긴 여인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데일 랄프 데이비스라는 신학자가 이 본문에서 멋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녀를 궁핍하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It was Yahweh's gift. 기프트였대요. 뭐예요? Made her needy. 필요한 사람이란 뜻이죠. needy. 필요가 있는 사람, 궁핍한 사람, 뭐가 없는 사람. 뭐가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게 뭐래요? 하나님이 더 크게 주신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구약을 오래 교회 다니고 읽으셨던 분들은 뭐야 이렇게 읽혀요. 이게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들 주셨다가 갑자기 죽었대. 그래서 살았더라. 끝. 이렇지 않아요. 오늘 이 여자가 이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하는 행동이 그 뒤에 길게 나와요. 여러분이 좋을까봐 안 읽은 거야. 설교하면서 읽으려고. 왜 이렇게 길지? 긴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잘 봐봐. 그 뜻이에요. 이 여자의 전체적인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있어요. 이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어요? 귀한 여인이었어요. 귀한 여인이 뭐예요? 필요가 없는 여인이었었대요. 그러니까 이 인생은 어땠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고 선지자가 오면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움직여요? 선지자가 움직여요.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여요. 그게 끝이에요. 왜요?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이 필요로 충분하거든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 인생을 유지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리는 행복은 어떤 행복이에요? 세상에서 채워지는 행복인 거예요. 여기서 만족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행복 주시기 위해서 진짜 행복을 먼저 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행복을 주세요. 근데 그게 문제로 바뀌어요. 그때 이 여자의 물리적인 위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봐라.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나 잠깐 엘리사 목사님 좀 만나고 올게. 왜 어디가? 아이 잠깐 기다려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주일 아닌데? 주일이 아닌데도 교회를 가기 시작하더라. 21절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금방 갔다 올게. 남자가 뭐라 그래요?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들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안식일도 아닌데 왜 나가? 그 뭔 뜻이에요? 오늘 주일 아니요, 요일 착각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여자가 뭐래? 아니야, 지금 갔다 와야 돼. 이 여자 어떤 여자였어요? 오면 맞아주는 여자였다고. 근데 지금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귀한 여인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자의 움직임을 얼마나 자세히 묘사하는지. 달려가는데 어떻게 하냐? 이 여자가 절대로 멈추지 마. 끝까지 계속 달려가. 자, 계속 빨리 가. 24절 보십시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더라. 뭐라 그래? 몰고 가라. 빨리 가라.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궁극적인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행복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인생의 다음 단계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인생의 구조가 뭐냐? Made her needy. 절박하게 만드세요. 필요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움직임이 어떻게 돼요? 오면 맞아드립니다. 막지 않아요. 잘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니야, 빨리 가야 돼. 우리 인생에 적용하면 뭐예요? 이거 하나 붙들지 않으면 망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유일하게 사는 길이다. 오늘 기도회 꼭 가야 돼. 기도를 빠지면 안 돼. 나 남편 혼자 있으려면 혼자 있어. 나는 기도하고 와야 되겠어. 이거 여기 아니면 나는 다 찾을 수 있는 답이 없어. 하나님이 그걸 간절하게 붙들게 하십니다. 별것도 아니었어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기도는 지가 하면 되는 거지. 맞아요. 근데 아니에요. 언제요? Made her needy. 하나님이 나를 절박하게 하실 때 그게 뭐냐? 어쩌다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생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여정 속에 있다고요? 행복의 여정 속에 있다고. 지금까지 행복이 뭐였어요? 선교사 대접한다. 내가 진짜 어렸을 때 너무 좀 부러웠던 아줌마라고 하면 안 되지. 집사님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되게 부자야. 그래서 맨날 뭐라 그러냐면 선교사님들이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간대. 교회마다 그런 분들 있죠? 뭐 게스트하우스를 지어놨대, 집에 방에. 그래서 맨날 뭐 선교사님 와서 자고 가고 우리 맨날 오시면 밥 해준다고. 나는 일단 하숙방에 살았고 우리 집은 방이 없고 뭐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나도 차렸대 열심히 나도 저렇게 선교사님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뭐 막 누가 어디 선교사님 오시면 막 헌금도 좀 하고 막 좀 재워도 드리고 막 이런 거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 위로를 받았어. 그건 행복이 아니구나. Made her needy. 나는 그때 당시 뭐 하고 있었냐? 맨날 철야 가가지고 주님 제발 결혼 좀, 주님 제발 취업 좀, 주님 제발 이 빚 좀, 맨날 그런 얘기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가 행복이냐? 오늘 본문이 분명히 얘기해요. Made her needy. 절박하게 하신 것 그 자체가 행복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기쁘신 능력과 그 행복 가운데 거하게 하실 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다 이 일이 생겼냐? 이거 없었으면 오히려 나았을 것을. 아니에요. 그 행복은 어디까지냐? 절대로 내가 움직이지 않는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날 수가 없는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의 구조 자체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꿔요. 이 자리에도 지금 부산에서 오신 분도 있거든. 맨날 비행기 타고 날라와. 그래서 저런 분들이 나중에 나한테 막 비행기 값 내놓으라고 막 그럴까봐 막 뭐 두근두근해요. 막 그렇잖아. 너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너무 신실하신 분이거나 이상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거든. 그렇잖아요. 뭐 어디서 갑자기 왔대. 그러면 스스로 내 목사도 이제 경계심을 왜 굳이? 목사도 그러니까 마음이 약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각자의 그 니디가 어느 정도인지 달라요.
남들은 여러분 이해 못하죠. 왜 이상한 구석진데 여기 3층에 이상한 데 오냐고. 그냥 온라인으로 뭐 이것저것 뭐 하고 끝내지. 그건 각자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절박하게 하실 때 그것에 맞게 응답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만큼의 필요를 주실 때, 하나님이 너무 울게 하실 때 그 필요를 누가 만드셨어요? 오늘 물어봐. 그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절박함의 깊이가 어디까지 가게 하시는 걸 누가 정하냐고. 그건 세상이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왜 내 인생에만 이 자녀와 이 사업과 이 관계의 토라짐이 어떻게 이렇게 깊을 수 있는지, 그걸 가지고 원망할 일들이 아닙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야훼스 기프트,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그 고난의 깊이마저도 절대 이 행복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여자가 잘못 의지하는 것까지 싹 없애신다는 거예요. 엘리사한테 갔어요. 여러분 생각이 뭐야? 엘리사가 용하대. 가면 나어.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엘리사가 뭘 줬어? 아들 준 선지자 아니야. 그럼 데려가면 어떻게 했어요? 얘한테 가면 나아.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그것까지 깨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니디, 필요하고 절박하게 하실 때 우리의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기도해주면, 누가 기도해주면 낫나? 사람 의지예요.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람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이 그것마저 깨시면서 완전한 행복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엘리사가 수냄 여인이 오는데, 아까 뭐라, 너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얘가 오는데 뭐라 그러냐? 저 수냄 여인이 옵니다. 왜 오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래. 모르겠다. 27절 보십시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뭐래요? 하나님이 숨기셨어. 모르겠어. 그 뜻이에요. 그럼 이상한 집사, 이상한 권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번에 아들 줘놓고서 이거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하겠죠. 근데 엘리사가 솔직하게 말해요. 엘리사도 쫄렸겠지. 아, 이번에도 잘해야 되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하게 말해요. 모르겠다. 너의 필요가 도대체 뭐냐? 근데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다고요. 데려왔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좀 웃어야 돼요. 그 어떻게 되냐면 엘리사가 지팡이를 올려놓으래. 아들 위에 올려놨거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죽은 애가 가만히 있다고. 뭘 보여줘요? 엘리사의 유한성을 보여주죠. 엘리사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29절 보십시오. 지팡이를 올려라 합니다. 엘리사가 게하시기에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오늘 내가 이걸 계획하려고 설교를 한 게 아니고 설교를 원래 본문을 읽어 잡았는데 갑자기 안수기도를 하자고 하는 거야. 그럼 나도 똑같이 이런 마음이 들겠죠? 하면 그런 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수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도 내 마음에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갑자기 이상한 청소년부 담당 목사님이 갑자기 뭐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막 우리 원래 이런 거 하려고 계획은 했지만 그럼 마음속에 어떻게 뭐가 좀 나타나. 우리 서로의 생각이 뭐예요? 저 목사한테 기도받으면 뭐가 다른 게 될 거야. 우리가 뭘 바라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 그죠? 하나님이 그것까지 싹 깨시면서 어떻게 하냐? 오늘 엘리사의 움직임까지 변화시켜 줍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 갖다 가져다 놔. 그죠? 수냄 여인이 가만히 있다가 수냄 여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엘리사가 가만히 있다가 엘리사가 그 아이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제 이 여인을 따라서 갑니다. 유일하게 두 사람만 남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32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같이 기도하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박함 가운데 둘이 만나게 하셔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것만 드러나게 하시는 온전하고 견고한 행복이 이 두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왜 낳았어요? 엘리사 때문에? 아니에요. 엘리사를 믿는 것 때문에? 아니에요.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한테 잘해줘서?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문제로 바꾸실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행복이 문제로 바뀐다는 것은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는 더 큰 행복의 여정 가운데 있음을 내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적용이 무엇입니까? 행복 이후의 문제는 더 많은 성취, 더 많은 행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그 여정 가운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가 나를 일어서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물어봐요. 내가 지켰던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 깨닫게 하세요. 아니야. 내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지금 하나님 찾아야 될 문제야. 하나님을 찾게 만들게 하시는 문제라면 그 문제의 깊이가 어떠하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더 깊어지고 있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찾게 만드는 한 그 문제의 깊이는 결코 문제되지 않아요. 또 하나 물어보십시오. 이 문제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마저 의지하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순전해지는지. 교회도 잘 다니면 그런 거 있어요. 이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다 돼.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아, 목사님 내 일본어로 안 써야죠. 일본어로 안 써. 네, 빨리. 내가 갔다가 손 막 얹고 막. 내 아들부터. 진짜 있다니까요, 진짜로. 거기 뭐 무슨 새벽 기도할 때 있는데 뭐 내 2번 3번 됐다고 목사님한테 실망이라고 뭐 그냥 막 무슨 진짜 화 있을 진저죠 진짜. 그거 어떻게 목사님이 갑자기 나 배 아파 그만해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응답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수기도 받으면 무조건 응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그럼 안수기도 안 받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의 지금이 무엇이 가장 절박함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이 사람이 만나서 여호와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 오늘 두 가지 꼭 물어봐야 돼요. 이 문제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게 만들고 있는가? 문제 없는 일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사람 의지하던 여러 가지 시선들이 흩어지고 누가 설교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 오늘 뭐 본문이 어떻든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게 중요하지. 온전한 그 잡스러운 신앙이 사라질 때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행복 주시겠구나 확신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의 시작입니다. 물어볼 수 있죠. 목사님, 내 아들은 안 살아요. 내 문제는 지금 이게 기도를 하고 뭘 팔을 붙이고 눈을 붙이고 뭐 해도 지금 안수 기도를 해도 뭐 안 낫는다고. 그럼 바로 표면적인 생각은 뭐예요? 목사님 기도가 약한가 보네.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아유 그래봐야 소용없어. 그게 아니라니까. 오늘 예수님 이 엘리사가 안 한 게 뭐예요? 옆에 있는 무덤도 있었겠죠. 옆에 죽은 아이들 있었겠죠. 얘만 살렸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어떤 사인이에요? 이 지명이 중요해요. 모래산이거든요. 모래산. 수넴이 모래산에 있어요. 모래산 남쪽이야. 똑같은 산 위쪽에서 똑같은 일이 나중에 벌어져요. 이 수넴 모래산이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 북쪽에 나인성에 아들을 잃은 여인이 있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기적이 똑같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때 모든 사람들이 구약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넴 여인이 아들 살았었어.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들 죽은 여인이 다시 나옵니다. 엘리사가 무엇 때문에 그 아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인지, 이 아들은 다시 이 아들을 잃은 여인이 나와서 이 된 것이 어떤 뜻인지 사람들은 보자마자 알 수 있었어요. 14절 보십시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엘리사 봤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리라 하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 기적이 똑같이 일어났어요. 이 기적은 상징적이고 너희에게 사인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자신이 귀하게 여기던 아들이 어떻게 살게 되는가? 관 속으로 대신 들어갈 죽게 될 독생자 아들을 통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의 모든 행복이 모든 문제로 바뀌게 되는 날이 있어요. 행복이 다 끝나는 날. 그게 뭐예요? 죽음이죠.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죽음과 불행으로 바뀔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 주신 거예요.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관에서 끄집어내고 자신의 아들을 관에 집어넣으신 약속을 우리에게 먼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행복이 끝나는 것 같을 때 그 행복은 다시 영생과 부활로 그 행복이 연결되고 이어질 것임을 확신할 수 있으리라.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목사님 안 살았는데요, 죽었는데요, 해결이 안 됐는데요, 그때에도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아들을 죽이는 방식의 슬픔 같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바람에 우리의 인생에 영생이 주어졌다면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내 기도에 응답하실 수도 있고 낫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당장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삶의 영역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쳐주지 않으신다 해도 내 죽음마저 행복이 끊어지지 않는 다음 더 나은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며 뜻대로 펼쳐주시지 않은 이 상황도 내 인생에 이제 행복은 끝났고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언제나 확신하는 자의 담대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해서 오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원하는 뜻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에도 확신하십시오. 괜찮아요. 왜 그렇죠? 우리의 행복을 시작하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만 행복이 오는 줄 알고 문제로 바뀐 이 일도 더 나은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여정으로 보겠습니다. 이 담대한 확신 가운데 귀한 여인의 삶, 가만히 있던 삶에서 벗어나서 made her needy, 날 필요로 하게 만드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고 붙들려 간구하는 참된 신앙을 회복하여 더 큰 행복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